참배 예수님, 오늘은 5월 13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물을 필요도 없다 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정 때마다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합니다. 편지라기보다는 기도 엽서에 지금 마음의 상태와 소원을 적는 것입니다. 피정이 끝나고 조용히 방에 앉는 시간이면 기도 엽서 하나하나를 보며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고통이 큰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에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연결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참 좋고 감사하며 생활하다가도 아주 작은 일에 갈등을 느끼면서 좋았던 것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감사하던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빈들에 선 듯 힘이 들 때 당신을 찾으라고 당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본 예수님,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죄인이 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힘들 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특히 외면당하고 고난을 겪어보셨기에 잘 아십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이 계속되면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면 고뇌로 바뀐다고 합니다. 실상 통증이 있다고 해서 고통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반드시 고뇌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통증이 고통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좋게 생각하고 이득이 있을 거라는 저울질을 하는데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회피하게 됩니다. 모든 감정의 뿌리는 접근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접근할 때 손실이냐 이득이냐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 보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이 접근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1억을 맡기면 매달 500만 원씩 준다고 말하고 매달 같은 날에 어김없이 이익을 줍니다. 그러니 투자 잘했다고 착각합니다. 사기꾼은 안심할 때까지 계속 이득을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투자한 돈 다 들고 사라집니다. 이익 창출해서 가정에 도움을 주려고 한 일이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이 터지면 왜 그랬냐, 어쩌다 그랬냐, 이해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묻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해결하는데 마음 쓰는 것이 가장 빨리 회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생활 속 실천 134일째 날,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인지 내가 부주의해서 당하는 고통인지 알아차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감정에 휩싸이는 상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